부족한 우리 찬양이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까지 했던 찬양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잘한 찬양이 아닌가.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했는데요. 오늘 한 찬양이 그래도 제 한마음으로 이렇게 한 목소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찬양이었는데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각 처에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타인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탄압이나 또 칼과 총으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것이 맞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또 다른 이들에게 칼과 창으로 다가갈 수 있고 독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은 마음은 힘들지라도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 이 땅을 위로하고 또 이 땅의 창궐한 전염병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그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여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흩어져 예배하는 이 시간 이제 곧 또 이것도 지나갈 텐데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 주일을 예배하며 또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 같이 가족들이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함께 나누면서 주 안에서 믿음의 삶을 결코 쉬지 않는 예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공부한 날에 깨닫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할게요. 질병의 이름을 맞추는 건데요. 구한말,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기에는 전염병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병 가운데 하나예요. 화면을 보시면 호열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호열자. 그래서 이게 뭔가 보니까 호랑이가 물어뜯는 고통과 같다 이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질병이 현대식으로는 어떤 전염병일까요? 호열자. 찾아보니까 콜레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콜레라. 서양 의학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 말기에 이 콜레라가 창궐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호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양 의학이 막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질병이 너무너무 다른 것과 달리 죽음을 위협하니까 이것은 귀신의 해코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갔고 부적을 붙이고 그리고 미신적인 행위를 더 신뢰했던 그런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콜레라를 호열자를 쥐로 인한 어떤 쥐 귀신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많이 보셨던 그림일 겁니다. 그 변작도라고 해서 그 고양이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 고양이 그림, 이 부적을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부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집집마다 붙이고 그래서 이 콜레라 귀신이, 쥐 귀신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그런 기록도 보게 됩니다. 이때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알렌, 스클랜튼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같이 백성들을 계몽하고 치료할 때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청해전쟁이 끝나고 콜레라가 다시 창궐하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두 가지를 가르쳤는데 두 가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물을 좀 끓여 먹어라. 당분간 물은 끓여 먹어라. 그리고 손은 정말 깨끗이 씻어라. 이걸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 기본적인 방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했다. 그런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질병도 참 무섭지만
질병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지식, 그리고 이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희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그래서 이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도 참 무섭지만 이 전염병의 확산과 더불어 우리가 갖게 되는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이것이 더 사회적으로 무섭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으로 이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 때문에 소금물을 입에다 넣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미국을 보니까 휴지를 사재기 한대지만 그것과 더불어 총탄을 사람들이 너도나도 사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다 이런 혼란과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예전에 취임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대공황을 겪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또 다른 어려움과 환란에 대한 이야기지요. 성경은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오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 결국 그 말씀의 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찾아보면 결국은 성경의 기자는 우리가 겪는 두려움의 근원이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거리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안정감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에 결국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 그 가까이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또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갖는 두려움을 어떤 책에서 보니까 건강한 두려움이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다가오지만 믿음이 있기에 두려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두려움이 믿는 자들의 두려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0년 하루하루의 일상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상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에게는 이 건강한 두려움으로 근심되고 두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그 길 가운데 겪는 안정감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어렵고 힘든 시절 속에 바로 그 건강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병들어 눕게 되었을 때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병들어 눕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을 비웃었고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화가 나고 이대로 내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썼던 탄식시의 어떤 대부분의 형태가 그렇듯이 다윗은 이 두려움과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건강한 두려움, 두려우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나아가는 길이 되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는 그 내용, 곤고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가 깨닫게 된 고백이 오늘 시편 말씀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깨달았던 이야기들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다윗이 먼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이
그다지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면 다윗은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뼘 길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지금처럼 어떤 측량의 어떤 그 내용들, 측량의 어떤 단위들이 없는 그런 시대에 가장 기초적인 길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뼘, 가장 작은 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의역을 해보면 이런 거죠. 나의 삶, 나의 인생은 손바닥 넓이입니다. 영혼에 비하면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아주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림자 같습니다. 그리고 헛된 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본문을 의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명상에서 깨닫게 된 것이 이겁니다. 내 인생이 참 고단했고 또 길었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것 참 별것이 아니구나. 왕이 되어 천하를 호령하지만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구나. 한 뼘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직시하게 된 다윗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번 합니다. 그 중에 한 절이 시편 103편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함,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편 87편에서도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또한 창조하셨는지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에게도 이런 탄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작금의 현실 속에서 동일한 경험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온 인류의 삶을 멈추게 했습니다. 문명과 과학과 의학, 그리고 그 우주를 탐험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삶의 멈춤을 오히려 그것들이 멈추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윗의 고백을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직시하듯이 우리가 내일을 장담할 수 없으며 우리의 인생이 그다지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 다윗의 깨달음과 고백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이 결코 3인칭의 그러한 일이 아니며 우리도 우리 바로 앞에 놓여진 일이며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한 뼘 같은 인생이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한 뼘 같은 연약한 인생이기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 앞에서 소망을 찾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작은 인생임을 깨닫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다윗이 깨닫고 들려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길지 않으며 또한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두 번째 다윗이 깨닫고 들려주는 고백은 이렇게 짧고 허무한 인생을 잘못된 것으로 채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으로 만족하며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일을 해야 하고 또한 재화를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또한 버는 것,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것을 또한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질과 재물이 삶의 일부, 삶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삶의 목적이 되고 가장 만족이 되는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욕망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에 온 마음에 빼앗겨서도 안 되며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던 그 모습 속에서 눈을 돌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깨달음을 얻은 다윗이 들려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을게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다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한 뼘과 같은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쌓아두고 소유하고 자랑하는 것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갖고 있고 쌓으려 하는 것, 그것 역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았던 많은 것들, 자랑하고 또 붙드는 문명과 의학과 과학의 발전들이 대단하지 않다는 것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바이러스 앞에 무기력한 온 인류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어라 하시면 멈출 수밖에 없는, 우리가 원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력함과 체념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픔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두려움과 이 아픔과 그리고 이 무기력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한 번 더 예배하며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머물러 있는 이 시간, 멈춤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공동체의 귀함을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빠른 달려움을 멈추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참 소망을 주님께만 두는 그런 시간들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내 능력과 내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이 오히려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드립니다. 성도들이 잘 아시는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1문, 이 1문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1문이 소요리문답과는 달리 이런 관점에서 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을 보면 이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을 가지고 주로 병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신방할 때 가장 먼저 이 질문을 사용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1문을 제가 물으면 그 밑에 있는 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주구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사나주구나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기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이 사실이 우리를 허무한 인생으로 머물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다른 것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착각하고 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물질에 그리고 욕망에 우리가 노예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소유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재물이나 다른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할까요? 왜 이렇게 떨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을까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소유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유황과 잠시의 배부름을 누릴 수 있지만 사라지는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의 위로의 뿌리와 근본은 바로 그리스도의 소유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했던 그런 시간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휴식과 멈춤과 머무름의 시간이지만 이 곤고한 시간들 속에서 다윗이 깨달았던 그 인생의 지혜를 한 번 더 묵상하고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며 우리의 유일한 위로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만치 않을 겁니다.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끝나면 그 이후에 우리 삶의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사회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성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살아가기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가장 큰 위로를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산 소망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으심을 이겨내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 안에서 오늘의 삶을 신실한 모습으로 신실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이기에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기에 오늘도 그 놀라운 위로 속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간들 속에서 탄식과 두려움에 머무르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뼘 같은 짧은 인생이지만 그러기에 우리의 위로가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며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각처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우리 유일한 위로 되시는 그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고 더 깊이 묵상함으로 오히려 이 환난의 날에 곤고한 날에 은혜와 감사의 예배로 그리고 감사의 삶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한 장 할 텐데요. 좀 가정에서 어색하시기도 하겠지만 우리 아까 했던 찬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좀 같이 찬양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